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제사장은 시체를 만져서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지 마라. 다만 죽은 사람이 제사장에 가까운 친척 곧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면 그 시체는 만져도 된다. 그리고 시집가지 못하고 죽은 누이의 시체도 만질 수 있다. 그 누이에게는 남편이 없으므로 제사장이 가까운 친척이다. 그 누이 때문에 몸을 더럽히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제사장이 한 여자의 남편이라면 아내의 친척이 죽었을 경우 제사장은 그들 때문에 몸을 더럽히지 마라. 제사장은 머리털을 대머리같이 만들지 마라. 제사장은 턱수염을 깎아내거나 몸에 칼자국을 내지 마라.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해야 하며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선 안 된다. 제사장은 여호와께 불에 태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거룩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들의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장녀나 몸을 더럽힌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남편과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지도 마라.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겨라. 그들은 너희 하나님의 음식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제사장을 거룩히 여겨야 한다. 제사장의 딸이 장녀가 되어 스스로 부정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딸은 불에 태워 죽여라. 자기 형제 제사장들 가운데서 뽑힌 대제사장 곧 머리에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되어 제사장의 옷을 입은 대제사장은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라. 그는 시체가 놓여있는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는 아버지나 어머니라도 그 주검을 만져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대제사장은 성소를 떠나므로 하나님의 성소를 부정하게 하지 마라.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으로 임명된 대제사장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대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인 여자와 결혼하여라. 대제사장은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장녀와 결혼하지 마라.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그래야만 백성 가운데 자기 자손을 더럽히지 않고 남기게 될 것이다.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한 여호와이다. 샬롬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아잠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레위기 21장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죽었을 때 치르는 장례와 또 결혼에 대해 일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6절은 일반 제사장들이 죽은 사람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장례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가까운 가족의 시체만 만질 수 있을 뿐 친척은 물론 다른 사람의 시체를 만질 경우 부정하다고 인정할 만큼 죽음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문화와 매우 다르죠.
특히 지도자들의 장례 문화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왕들의 무덤, 왕릉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죠? 크고 화려합니다. 역사의 기록에도 남겨져 있고 현재는 대부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죠. 이스라엘 이웃 국가인 이집트는 어떤가요? 무덤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네, 바로 피라미드죠. 세계에서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듭니다. 화려하고 웅장하죠. 이렇듯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성경의 기록에서도 왕들의 무덤이나 그 위치에 대해 잘 알려주지 않아요. 장례 문화 자체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아닌 생명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죠. 죽음이란 생명의 세력에게 패배한 사탄에게 속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돌아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초점은 생명인가 죽음인가?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죽지 않기 위해 대부분의 에너지를 쓰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지어 무덤을 좋은 곳에 만들어야 그 자손이 잘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집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죠. 그래야 안전하니까요. 그래야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특별한 거룩을 잇고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죽음과 접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라고 6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은 일반 제사장들이 어떤 여자와 결혼해야 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을 파는 여성이나 이혼당한 여자는 제외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건 역시 제사장이 거룩함을 유지할 뿐 아니라 그 가족도 역시 거룩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그 딸이 몸을 팔 경우 화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에서 12절은 대제사장의 장례에 대한 규정입니다. 대제사장의 경우 장례나 결혼에 대한 더욱 엄격한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도 일반 제사장들에게는 허용되었던 일들조차 금지되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의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대체할 사람이 있었지만 대제사장은 유일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그 자리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으로 임명된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5절은 대제사장의 결혼 규례입니다. 역시 제사장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었는데요. 오직 처녀만 그 대상자로 지정되어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위 내용들이 지금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거룩함입니다. 본문은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적용되던 내용이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해 제사장이 되었지요. 그러니 거룩함은 우리 모두의 삶에서 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 햄버거 가게에서 점심을 먹을 때였습니다. 제 뒷자리에 한 남성의 통화 소리가 저에게 매우 흥미롭게 들려왔습니다. 아마 소개팅을 한 것 같고요. 짐작컨대 수학이 넘어 여성은 남성이 매우 마음에 들었던 것 같은데 남성은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어서 더 이상 만나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걸리는 부분이 바로 종교였습니다. 여성은 기독교, 남성은 불교였는데요.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여성이 자신이 종교를 바꿀 테니 계속 만나자고 졸랐고, 남성은 그렇다면 한번 만나보겠다는 식으로 통화가 마무리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통화를 들으면서 화가 났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여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결혼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것인지. 거룩은 구별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특히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화와 삶에서 전혀 구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상함을 느껴야죠. 다들 그냥 밥을 먹는데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에서 이상함을 느껴야 하고요. 다들 죽음을 걱정하는데 삶을 기대하는 모습에서 이상함을 느껴야 하고요. 말과 행동에서 다름을 느끼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요한설교회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제사장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구별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사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새바람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토록 소망하는 부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구별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